네, 성도 여러분, 네, 벌써 이번 주간도 우리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우리가 수요일을 보내면 또 이제 한 주간 일상의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주일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네, 매일 아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입니다. 또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한 주간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날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또 거룩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요. 맹명하디요. 예. 자,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밤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또 일간신문 머릿기사로 등장할 만한 일이죠. 예, 빅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이미 13장에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자, 이러한, 다윗의 별칭, 다윗의 평가와 정말 무색할 정도의 죄악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요. 때는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암몬과의 전투가 있었고요. 그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자, 계속해서 아람 족속도 물리쳤지만 암몬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라빠는요, 암몬의 수도입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공격할 때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우기인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기인 겨울철에는 전쟁을 잠깐 멈춥니다. 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건기가 되면 다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다윗은요, 지금 암몬과의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과 그리고 군사들만 보낸 후에 자신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햇볕이 뜨거운 오후 시간에는 낮잠을 자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아마 왕궁에 남아있는 다윗도요, 낮잠을 자다가 서늘해지는, 해가 떨어지고 나서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요.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동 지역에 낮에는 활동할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후 시간에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서늘해지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매우 안일한
태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잠들어 있다. 이것은 뭐예요? 아니란 그런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고요. 한가로운 낮잠을 잤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 이제 나라가 강성하여졌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정도는 왕이 나서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찮은 적과의 전쟁에도 그렇죠? 자, 이런 안일함, 이 작은 실수가 사실은 큰 결과를 맞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예, 어쨌거나 다윗은 이제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에서 거닐다가 자, 왕궁은 뭐예요? 보다 좀 높은 지역에 그렇죠? 왕궁이 세워져 있고 그것도 왕궁의 옥상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집들 중에 한 집인 한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 보려고 보겠습니까? 우연히 보게 되었죠. 시선이 가는 것,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 한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 그 시선을 자 갔을 때에 거기서 돌이켜야 하겠죠. 거기서 멈춰야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다윗의 시선이 우연히 본, 그렇죠? 한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시선이, 그렇죠? 바라본 건데, 근데 이걸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죠?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멈출 때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멈춰야 할 그때 멈추지 못하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행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끔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요. 운전을 할 때 그렇죠? 멈춰서 다시 지도를 잘 보고 이렇게 해야죠. 요즘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겠지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잘못 길을 들어섰는데요. 멈춰서 다시 자 방향을 잘 살피고 지도를 봐야 하는데 그냥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더 속도를 내는 거예요. 더 뭐예요? 참 되돌릴 수 없는 먼 곳까지 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멈출 때 멈춰야 합니다. 잘못 간 길이 있으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우리 인간이요, 우리 사람의 본성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인 다윗의 모습처럼 행위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에 보면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자, 이 말은 아마 월경을 끝내고 목욕을 통해서 정결례까지 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보면 밧세바가 곧바로 임신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월경은 끝난 직후가 아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볼 때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음. 자, 임신하기 딱 적당한 때, 그런 때였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윗은 범죄하면서도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거는 무엇이냐면 여인이 부정함. 이거는 율법에서 정한 법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것이에요. 자,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범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율법을 의식하면서도 그렇죠?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 부분에서는 뭐요? 그냥 죄의 속성으로, 죄의 경향으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머리로 인식하기는 율법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몸이요, 욕망이요, 다른 한 부분에서 죄를 범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예, 이것이 바로 죄의 탄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적인 관습은 의식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의한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허용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그 습관대로 신앙적인 관습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망, 욕심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허용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한계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탄성, 그렇죠? 네,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또한 밧세바를 소개합니다. 자, 밧세바를 소개하는데요.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뭐라고 소개하지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엘리암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암, 자, 다른 또 성경 구절에 보면 암미엘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 자, 아히도벨의 아들로서 이 엘리암, 자, 밧세바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손녀딸. 자,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에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모사, 꾀를 내어 일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 그렇죠? 자, 일을 꾀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모사였어요. 아히도벨이. 사무엘하 15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아히도벨은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 때에 압살롬 편에 서는 자가 됩니다. 자, 이 아히도벨이 뭐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입니다. 자,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은 햇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3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최측근 용사 37명 그 안에 들 정도로 다윗에게 매우 충성스럽고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오늘 성경이 왜 밧세바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욕망에 빠진 다윗은요, 이러한 중요한 관계에 있는, 자, 바로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손녀이자 또한 정말 중요한 충성스러운 중요한 인물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욕망에 눈이 멀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볼 것을 못 봅니다. 자, 욕망이 눈을 멀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죠? 어쩌면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분별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것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바둑을 두면요, 내가 둘 때는 안 보이던 수가 훈수를 둘 때, 옆에서 이렇게 훈수를 두면 너무 기가 막히게 길을 잘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내가 바둑을 직접 둘 때에는 이겨야 합니다. 그쵸? 욕심이 들어가면 잘 못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욕망에 눈이 먼 다윗.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밧세바가 임신하였어요.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도면밀할까? 그쵸? 자,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해하셨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철저한지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주도면밀하게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계획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부하 장수를 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덮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에 나오는 8절에 보면요, 볼까요? 자, 중간에 보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라는 표현은 집에 가서 쉬면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 아내와 동침하라. 그렇죠? 전장에 나가 있던 자, 군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발을 씻으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임신된 이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그렇죠? 꾸미려고 한 것입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자, 그런데 다윗의 계획은 철저하게 이제 부산되고 말아요. 왜요? 우직하고 충성된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왕궁 문에서 하룻밤을 그대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참 충성된, 그렇죠? 군사 우리아입니다. 참 우직한 우리아예요. 전쟁 중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어요. 자, 이런 관습을 저버리지 않고요, 충성심으로 아내 밧세바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 여기서 좀 멈춰야 하는데요. 그 다음날 똑같이 아니 여기서 이제 더해서 다음날에는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합니다. 술에 취해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술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요, 술에 취해서도 아내 밧세바가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어쩌면 정말 자기 죄를 덮으려는 다윗의 노력이 참 안쓰러워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으로 우리에게 참 막중한 거고요. 죄의 결과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무마하려는, 덮으려는 그 노력, 참으로 안쓰러울 정도로 이렇게 보일 정도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에 늘 주목하려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다윗이 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가늠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그 노력을 애쓰며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일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대적 마귀가 우리 주변에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해 계책을 모색하고 죄 위에 죄를 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악순환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선의 선순환으로 나가야 되는데 죄의 악순환으로 나가기 너무 쉽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요.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 순간의 방심이 죄에 빠지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심, 욕망이 늘 성령의 지배 아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이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 충만함, 그 안에 놓여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죄에 지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또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나태함이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늘 깨어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됨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 확신하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